그때에 이런 단어가 있죠. 너희는 그때에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어요. 오늘 특별히 그때는 하고 아주 그 반전을 이루는 또 하는 단어가 있는데 13절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랬죠. 그때는 너희들이 이러했었고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소외,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뿐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소외와 단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인간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사람과의 화목,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떠한 한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화목이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죽었다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11절, 12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뭐였다고요? 이방인이었대.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했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그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었대요? 무할례자였대요. 무할례자. 유대인들은 할례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한 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 증표가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근데 우리는 무할례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도 못 받았고, 즉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언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 외인이에요. 외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그들을 가까이 해요. 근데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멸시와 혐오와 경멸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 이 선민의식, 그 특권,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뭘 위해서 지음받았다 생각했냐면 지옥불의 연료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는 이유가 있어요. 손발이 먼지로 인해서 더럽혀져서 손발을 씻는 이유도 있지만,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러워졌을까 봐, 그래서 그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많고 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나라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방인까지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한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로 6절,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 삼고 소망이 있는 자로 삼고 그랬느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근데 이것 모르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 함께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절대 어깨를 함께 맬 수 없었어요. 성전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성전의 뜰의 구조를 쭉 얘기했잖아요. 제일 성전의 바깥뜰이, 저 지성소하고 가장 먼 바깥뜰이 무슨 뜰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 그 경계에는 어떤 경고문이 붙어 있었느냐?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그 안쪽 뜰로 들어가는 자는 사형된다. 침입자는 사형된다. 침입자는 기소된다. 아주 무서운 경고가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쭉 읽다가 보면은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백성과, 즉 우리 백성과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무슨 말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예요. 하나님도 없던 자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13절 이하 이제는 그랬어요. 한번 13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던 우리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하고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지구에 존재하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현재적 의미를, 현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저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먼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사도 바울은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가까워졌다, 그걸 표시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예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신명기 28장, 신명기 29장, 이사야 5장, 예레미야 5장 거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상 8장 읽어보면은 이방인들은 늘 먼 지방에 있어요. 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져,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들어 화목하게 하셨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단어가 14절에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에서도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서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17절에서만 먼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이제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인데, 그게 뭐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16절 말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원수된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로 인한 결과로 생긴 원수된 것, 그게 뭐겠어요?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그 사망을 자기 육체로 헐어보셨다. 그 사망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의 결과로 생겨난 원수된 것, 그 사망을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렇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근데 오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도덕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여전히 율법의 도덕법은, 율법 중에서 도덕법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많은 법 중에서 도덕법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을 통하여서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 율법의 도덕법도 폐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에 있는 그 도덕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어요. 율법에 있는 도덕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도덕법이 아닌 뭘 통하여서?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 중에서 의식법, 그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할례, 제사, 정결법 등 구약의 의식 제도를 폐하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폐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폐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이 구약의 의식 제도를 주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폐하셨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가 찢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23장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폐했기 때문에 성소 안에 휘장을 지나 담대히 누구만 나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의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소망이 없고 언약과 관계가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휘장을 지나 담대히 누구나 저 안에까지 가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새 사람을 지어, 이 말이 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전에는 이 지구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었어요. 누구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져요. 혈통을 통한 구분이 없어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단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을 지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심으로 이제는 헬라인과 유대인, 헬라파와 무할레파, 종, 자유인, 야만인, 수구디아인 다 구별이 없어졌어요. 다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이 땅에 흑인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지만 색깔은 달라도 다 한 인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한 인류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차별이 없이 사람들과 이제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차별이 없어요. 다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나 적게 가지고 있는 자나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노인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수직적인 그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화평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수평적인 이 나무는 인간과 인간의 화평, 화목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세 사람을 지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제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것에 의한 민족과 그것에 의한 공동체와 그것에 의한 국가가 아니라면 그러면 세 사람을 지어 하나가 되게 한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다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서로 화목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엄청난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십자가의 피 흘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 없는 자로,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지옥불의 연료감밖에 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등지거나 갈등하거나 반목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그 중심에 두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화목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